지난주부터 저희는 예레미야서를 함께 지금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봤어요.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어. 내가 너를 구별했어.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이 뭐였어요? 오, 예스 이겁니까? No, 하나님 아니요. 저는 어린아이에 불과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어린아이라는 그의 표현은 실제적으로도 예레미야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10대 후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린 아이인 것도 사실이지요. 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린아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나는 부적격한 사람이에요. 난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약한 사람이에요. 내 삶 하나도 잘 건수하지 못하고 사는데 열방까지? 하나님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이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큰 강대국 사이에 계속 끼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못해. 우리는 메뚜기야. 다른 데는 다 강하고 우리는 그거 절대 못해. 이러는 그런 열등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게 된다.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를 바꾸시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바꾸시겠다고 지금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시냐면 오늘 읽은 본문 맨 마지막에 1장 18절 말씀입니다. 1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오늘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 철기둥, 청동벽으로 만들어 온 땅, 곧 유다의 왕들과 그 관료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의 백성들과 맞서게 했다. 나는 못해요. 이 능력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노성병처럼 아주 견고하게 강하게 청동벽으로 이렇게 만드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냥 말씀만 주셔서 선포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내용이 예레미야서에는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언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걸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말씀에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는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읽은 1장 1절 제가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1장 1절에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가운데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라는 긴 하나님의 예언을 시작을 하면서 보통은 어떻게 시작해야 맞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유권을 하나님으로 선포하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아예 처음에 시작할 때 물론 그 뒤에 나온 말씀은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입에 넣어준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장 1절을 시작할 때는 그것을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뺀 예레미야를 부각시킨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서가 끝나는 51장 64절, 52장은 사실 부록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예언은 51장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예언이 끝나는 51장 64절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내가 바벨론에 내릴 재앙으로 인해 바벨론이 그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지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의 말이 여기서 끝난다. 이 예언이 시작할 때도 이것은 예레미야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날 때에도 이것은 예레미야의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빠뜨린 게 아니라 의도적이에요. 무엇이에요? 이 말씀에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더 부각시켜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말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달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걸 전달하는 메신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어쩔 때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이 본문 한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했는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좀 도움을 받을 만한 게 있나, 그리고 CGN을 뒤져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한참 듣다가 제가 설교 준비는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어요. 듣다가 나중에 끄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 목사님이니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지. 이렇게 하고 제가 그걸 이렇게 받는 적이 굉장히 여러 번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같은 말도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란 내용이나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그 내용, 말과 메신저, 사람으로 구성되는 게 바로 메시지예요. 예레미야서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전하고 있는 또는 선포되고 있는 얼마나 수많은 설교와 얼마나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지 않고 전달되지 않는 데에는 어쩌면 교회가 내용이나 말로서의 메시지는 전했을지 모르지만 메신저로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는 실패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저희가 전체를 묵상하면서도 그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거와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더 많은 내용을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디 여린, 어리디 어린 이 예레미야를 내가 너를 철기둥으로 만들 거야, 도성벽으로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만드시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내게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말했다. 아몬드 나무 가지가 제게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옳게 보았다.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셔요. 여러분,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질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왜 이래요? 하나님, 도대체 이건 언제 끝나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뭐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하나님한테 하잖아요. 근데 어떤 때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질문을 받아보셨어요? 하나님이 몰라서 질문하실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질문을 하실 때는 그 질문으로 우리의 전 존재를 관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으실 때 그 부분을 꽉 집어서 저희에게 질문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담 같은 경우를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질문하신 게 아닙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결과가 너한테 임했는지 네가 알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질문이었어요. 사라한테도 질문을 하셨죠.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너 왜 웃느냐? 이러고 질문하셨어요. 몰라서 질문하신 게 아니에요. 사라 안에 말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뿌리 깊게 불신앙,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이라는 게 자리 잡혀 있는지를 알으라고 그 존재를 관통해서 하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요나를 한번 보지요.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질문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질문하신 것은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 자리까지 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채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마음을 좀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어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2번이나 질문을 하시거든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 질문 또한 하나님께서 몰라서 질문하시는 게 아니고 그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질문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예레미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몬드 나무 가지가 보이는데요, 하나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맞아. 내가 내 말이 잘 지켜지는지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 완전 선문답이에요. 아몬드 가지가 보이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몬드 가지는 이런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이 문맥이 맞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내가 내 말이 지켜지는지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원어, 히브리어를 가지고 하는 워드플레이예요. 언어 유희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미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아몬드 나무라는, 또는 우리 개역에는 살구나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원어는 샤케드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내가 지켜보다라는 단어는 쇼케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무엇을 보느냐 물었을 때 하나님, 제가요 샤케드를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내 말이 지켜지는지 내가 쇼케드 할 거야. 이렇게 이 두 개의 단어를 붙잡아 매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몬드 나무의 워드 플레이를 하셨을 때 단지 말만, 단어만 비슷하기 때문에 아몬드 나무를 뽑으셨을까? 그건 아니에요. 사실 이스라엘은 겨울이 있습니다. 한 10월에서부터 4월까지 겨울이고요. 그때에는 우기입니다. 그래서 막 우리처럼 혹한이 오는 건 아니지만 왜 있죠? 비는 막 내리고 날은 으슬으슬 추워서 뼛속으로 막 삭삭삭 스미는 그런 추위가 사실 이제 이스라엘의 겨울인데, 이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면 가장 먼저 이파리도 나오기 전에 피는 꽃이 바로 이 아몬드예요. 그래서 푸릇푸릇한 이파리가 없는데도 이 아몬드 가지에 뭐가 펴 있냐면 하얀 꽃망울들이 거기에 막 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제 뭐가 왔구나, 봄이 왔구나 라는 걸, 마치 우리나라의 벚꽃 피면 그렇게 아는 것처럼 그런 나무가 이스라엘한테는 바로 이 아몬드라는 나무입니다. 이 아몬드 나무가 피면 아무리 겨울이 추웠고 힘들었고 어쨌을지라도 어김없이 봄이 오네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나무가 바로 이 아몬드 나무예요. 그래서 아몬드 꽃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대 또는 희망,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요, 참 힘든 시기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사역을 했던 그 시기는 물론 요시야 때 부름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호야김에서부터 시드기야, 그러니까 1장에 이제 저희가 볼 때 그 시기를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때 가장 많이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굉장히 멸망해 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이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는 말씀은 하나같이 뭐예요? 너네 이제 망할 거야. 너네 벌 받을 거야. 이런 얘기 누가 좋아합니까?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를 미워했어요. 더 심하게는 같은 고향, 친구 또는 가족 또는 친척인 아나돗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할 만큼 수없이 감옥에 gat혔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1, 2년도 아니에요. 무려 한 40년에서 60년, 멸망 이후까지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시간을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면서 그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 매해 봄이면 어김없이 피는 뭐를 봐요? 아몬드 꽃을 보는 거예요. 아몬드 꽃이 이렇게 피면 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걸 보고 난 이후에 아몬드 꽃을 볼 때마다 그에게 떠오르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지켜질 거야. 이 상황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어. 지금 모든 것이 다 어려워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지켜지고 있는 이때에 앞으로 그가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거야 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질 거야 라는 생각을 붙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본성 자체가 예레미야는요 막 돌격 앞으로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내향적인 성격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예요. 그런 사람한테 열방을 얘기하니까 얼마나 기가 찼겠어요. 할 만한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보내시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이 힘든 시간을, 힘든 사역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점점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철병거처럼, 철기둥처럼, 노성벽처럼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몬드 가지를 보는 거예요. 매해마다 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지, 반드시 이룰 때까지 지키실 것이지, 이것을 날마다 붙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제 무엇을 보느냐 또 물으세요. 그러니까 끓는 가마솥이 보이는데 이 가마솥이 북쪽에, 아마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서 펄펄 끓고 있는 물이 남쪽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은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게 큰 나라를 불러다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쟁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서, 왜냐하면 그 지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운데는 사막이고 이 중동 지역, 중동에서 이스라엘로 오려면 이 비옥한 초생딸이라 그래서 이렇게 초생딸 모양으로 U자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 이들이 내려오면 결국 뭐예요?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지요. 당시의 제국들은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제국화하는, 넓혀가는 일이 가장 최고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의 전쟁이라는 뜨거운 물 같은 그 심판이 콸콸 쏟아지게 하시겠다라는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그 시대 사람이나 예레미야가 이걸 다 몰랐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걸까요? 너한테 심판이 임할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한 게 목적이었을까라는 거예요. 전 옛날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게 예레미야의 그 사역 연대를 보니까 예레미야가 가장 많이 사역했던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호야김에서부터 시드기야,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집중적이거든요. 근데 여호야김 시대, 이제 뒤에도 보겠지만 계속해서 여호야김 4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는 이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와 싸워서 이겼을 때예요. 갈그미스 전투라는 큰 전투에서 이미 이기고 이 중동 지역의 대제국으로 패권을 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 거기가 올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사실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도 바벨론의 전쟁이 내려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 환상이 왜 필요해요? 알고 있는 내용인데 바로 15절 때문이에요. 1장 15절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북방 나라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이다. 그들이 와서 각자 자기의 왕자를 예루살렘 성문들 입구에 주위의 모든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읍들에 세울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 그래?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셨는데, 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내가 그들을 불러다가 너희 가운데 쏟아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모든 족속을 부르겠다 그래요. 이상하다. 쳐들어온 건 바벨론인데, 근데요, 당시에 제국들은 자기 백성만으로 군대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미 큰 그 영토를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서 다 여러 민족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다국적인 이 군대를 형성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 나중에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족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큰 바벨론의 이 군대가 지금 그들에게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런데 그들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이 자기네가 막 모아서 그 대단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아주 강성해서 그래서 이 전쟁을 일으키며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이 현상으론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내 손에 붙들린 회초리에 불과해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현상을 볼 때 뭐를 합니까? 현상을 분석합니다. 이해하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해요. 그러면 뉴스도 보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보고 세상을 인간적으로만 분석하면,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세상을 볼 때 영적인 시선과 영적인 이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며 사건과 현상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도 아마 이 내려오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두려운 대적에 대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뉴스에서 나올 거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요새 뉴스를 틀면 트는 데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때도 뉴스가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다 나와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해법은 뭐예요? 지금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강대국하고 손을 잡아야 한다. 그게 어디다? 애굽이다.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빨리 가서 확실한, 지금 이 두려웠고 가운데 그냥 있지 말고 확실한 힘을 네 손에 쥐어야 된다. 그게 이집트야 라는 해결책을 계속해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확실한 것을 내가 쥐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코로나가 퍼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우리도 정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모르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고, 이전에 노멀이라고 얘기했던 건 다 없어지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제 뉴 노멀이 생기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면서 어떻게 변할지, 내가 쥐고 있던 게 아무것도 이제 확실해지지 않은 시대를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만큼 퍼질지, 언제까지 갈지 전혀 모르고 계속해서 뉴스에 무슨 얘기가 하나씩 나오면 큰일 났어, 미추홀에 또 나왔대, 막 이제 이거에 우리는 뭐 합니까? 공포스럽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봐야 될 것은 단지 쏟아지는 손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솥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악이 있을지라도, 이 전쟁이 있을지라도, 심판이 있을지라도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걸 붙들고 계시는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도 선형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뭘로 보면 알아요? 십자가. 그 가장 악 중에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십자가를 하나님 어떻게 선용하시는지를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악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선을 행하실지를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두 가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어요. 아몬드 가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보고 있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만 쳐다보고 세상은 막 안 보고 하나님만 봐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또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끓는 손. 이거는 세상에 대해서 네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니까는 다 꽃이 필 거야, 잘 될 거야, 평안이야가 아니라, 세상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그 솥단지가 북에서부터 쏟아지는 것처럼 끓는 물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렵고 힘들고 또 두려운 그런 상황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것과 세상에 대한 것을 우리는 붙들고 있되, 세상만 쳐다보면 어때요? 큰일 났다, 교회 다 망하게 생겼네,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지금도 예배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만, 이러면 누가 교회 나오겠냐는 거예요. 편하게 집안에 앉아갖고 옆에 커피 한 잔 놓고 마셔가면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그 예배 볼 수 있는데 누가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하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신단 말이지요. 세상만 보면 그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도 그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솥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네가 봐야 돼.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이 두 가지를 바로 보고 마치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마치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처럼 그것을 어떤 상황, 어떤 곳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그걸 선포해야 되는 것처럼 울면서 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로 선포하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쫓고 그리고 다시 건설하고 다시 세우는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현상을요 단순히 뉴스나 또는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만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봐, 무엇을 보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세상만 보고 있니? 뉴스만 보고 있니? 옆에만 보고 있니? 아니, 내가 보여주는 걸 네가 봐야 해. 그걸 볼 때 너는 강하게 견고한 성읍으로 또는 노성벽으로 설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때라고 분별이 되십니까? 이걸 보시면서 이것을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큰 역사의 축을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손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요새 이제 그 신명기서 큐티를 했잖아요. 신명기 28장 50몇 절인가요? 거기 큐티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린 그 사회가 되면 다 막 가족일지라도 미워하고, 막 아무리 마음이 착하고 순한 여자일지라도 자기 자식조차도 미워하고, 뭐 이런 말씀이 그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날 말씀을 이렇게 읽고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러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데 마스크를 깜빡 잊고 안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아이고 마스크를 안 했네. 근데 차 속에 마스크가 있으니까 이제 차에서 내가 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제 제가 내려오다 중간에 다른 분이 이렇게 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그 눈빛이 마치 마스크도 안 한 죄인, 그 병균을 옮기는 자, 막 이런 저도 모르게 엘리베이터 구석에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쳐봤고 엘리베이터를 쭉 내려오면서 아침에 읽은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 반갑게 인사하고 그러고 해야 될 이 이웃이 지금은 마스크를 안 했다는 그것 때문에 막 눈을 흘기고 사랑하지 않는 그 눈으로 쳐다보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것만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이것 때문에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냥 이 현상이 막 코로나가 지나가면 좋겠어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영적인 시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불법이 행해지고 점점 미움이 생기고 관계들이 이제 점점 멀어지잖아요. 이제 마스크를 끼고 안 끼고로 멀어지죠. 앞으로는 또 다른 것으로 점점 멀어지고 심지어는 잡아서 넘기고 하는 일들이 생길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조금 길지만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런 후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당하도록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며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서로 넘겨주며 미워할 것이다. 또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겠고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에 되어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단지 그냥 그 현상만 보고 인간적인 분석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시선이 필요하고 영적인 분별이 필요해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얼마나 지금 들고 일어납니까? 계층과 계층이, 여러분 이 폭동도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난리와 소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져요. 이제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나라들이 블록화가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지나올 수 있었던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들. 여러분 지금 인도나 또는 남미나 또는 아프리카나 정말 어떤 상황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가고 있어요. 이게 지나고 나면 식량을 가지고서 일어나는 식량 전쟁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근에 이제는 질병으로 그전엔 죽었다면 이제는 이 기근으로 죽어가는 일들이 분명히 이것을 뒤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 다닌다고 우리를 핍박하고 나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제가 아는 몇몇 대기업에서도 토요일만 되면 금요일만 되면 눈치를 줘요. 뭐라고 주는가? 너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일요일날 교회 가지 마. 이게 공문으로도 내려올 만큼 그리고 갔다 오면 월요일이면 교회를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마치 병균으로 옮아온 사람인 것처럼 쳐다보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이 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다음에 또 다른 것으로 어떻습니까? 이단이 그렇게 많이 드러나서 지금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세요? 교회랑 신천지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댓글에 보면 내가 볼 때는 교회나 신천지나 똑같네 뭐 이런 댓글들이 수도 없이 달리고 있는 그런 글들이 온라인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갖고요 이번 마리아 행전을 하는데 저희가 그 하얀 옷을 포기했잖아요. 하도 그거 신천지가 하얀 거 입고 까만 치마 입고 앉아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밝은 색을 저희가 상의를 좀 입고 모이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런 이 시대가 어떤 때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분별하고 보아야 될 때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끝까지 굳게 서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굳게 서라. 너는 강철 기둥처럼 너는 견고한 성읍처럼 너는 청동 성벽처럼 그렇게 굳게 서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보여주는 것을 너는 봐야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모여서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합니까? 그 이유는요 이 험한 이 너무 두려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아몬드 가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몬드 가지가 있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지라는 걸 보기 위해서예요. 이 세상에 뉴스가 쏟아져 들어오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왜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앉습니까? 그 청동, 그 쏟아지는 끓는 그 가마솥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내가 너에게 넣어주는 그 말로 너는 선포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번 마리아 행전이 이렇게 흩어져서 있지만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우리는 그쪽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눈이 진물이 나도록 뉴스를 또 쳐다보고 숫자에 하루는 좋았다 나빴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또 핸드폰으로 맨날마다 삑삑거리고 울리는 어디 또 나왔대 이것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는 마리아 행전으로 모일 것입니다. 그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무엇을 보고 사는지 하나님 예레미야는 그 어려운 시대에 현상만 보지 않고 그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약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 강하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두려운 끓는 가마솥의 환상은 두려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분명히 악하고 공포스러운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통제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 주권자는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몇 년 안에는 가라앉지 않을 거다라고들도 말합니다. 백신 나오는 거 쉽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자꾸 이제 누워지고 이제 편한 쪽으로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아몬드 가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솥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와 싸우겠지만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마치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던 아람 군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마차를 본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저 뉴스를 보고 그저 내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만 보겠습니까? 아니면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몬드 가지를 오늘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봄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지켜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키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솥을 보지만 그 솥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봅니다.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겠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분이 아니다. 이 악을 선동하실 하나님을 저희는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저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마리아 행전을 지켜주십시오. 오랜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온 우리 여성들의 기도 등불입니다. 하나님 지금 보면 이 나라를 위협하는 오만한 북한의 정권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 우왕좌왕하는 이 나라와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점점 압박하는 여러 상황들과 아버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래도 기도해라. 노성벽처럼 서서 기도해라. 철기둥처럼 서서 기도해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 이 마리아 행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온 여인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예레미야처럼 세워주시고 아버지 그 안에 어떤 영역을 향해서 무너뜨리고 어떤 영역을 향해서 세워야 할지 하나님의 기도의 말들을 넣어 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그 마리아 행전을 위하여 저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리아 행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며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위하여 왔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알기를 원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 기도를 작은 것이지만 이 여인들의 기도를 사용하실 것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처럼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와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와 현상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 행전에 모이는 여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엇을 선포해야 할지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대한민국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각 정치와 경제와 아버지 하나님 외교와 또 교육과 아버지 매스미디어와 아버지 문화 영역과 아버지 이 모든 것을 향하여 무엇을 선포하며 나가야 할지
아버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아버지 네가 어느 곳을 향하여든지 선포하라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에도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있었던 예레미야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그 예레미야의 눈물을 주셔서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함이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저희가 보고 사는데 정작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볼 눈이 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몬드 가지를 바라보며 날마다 그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예레미야처럼 우리 마음에 아버지 낙심이 될 때마다 아몬드 가지를 붙들고 계시는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아버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끓는 물이 쏟아지듯 전 세계가 마지막 때로 치달아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두려움 가운데 묶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것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무엇을 기도해서 무너뜨려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서 파괴해야 할지 알려주옵소서. 무엇을 기도해서 세워야 할지 무엇을 기도해서 건설해야 할지 알려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리아 행전이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한 사람도 그 가운데에 아버지 정말 이 코로나로부터 위험해지지 않도록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온라인으로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딸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의 눈을 주셔서 오늘 내가 보이는 것 너머 것을 볼 수 있는 아버지 그래서 약해진 마음을 다시 강하게 하고 일으켜 서서 하나님 굳게 마지막까지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보여주시는 은혜가 이 예배자리 사모하여 몸으로든 아니면 온라인으로든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앉은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것을 보기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지금까지 지켜오신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